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시간 어떤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또 N수생들은 입시로부터 해방될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큽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또 이렇게 나올 때, 그죠? 그리고 군대에 또 복무하시는 분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또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해야 되죠. 이 전역할 때에 날아갈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죠. 남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다시 군대 가겠냐고 하면 얼마나 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그리고 하루하루 일과 가운데서 퇴근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힘을 얻고 충전해서 그 다음날 또 일하고 학업하고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 나라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매임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35년간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우리가 8.15 해방할 때에 그 민족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의 화마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휴전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자유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물리적 환경, 또 육체적인 그런 상황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문제,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별 감격이 없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기도학교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제자훈련할 때 로마서 8장을 계속 중심으로 또 암송도 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영상에서 암송을 했죠. 로마서 8장을 한 번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는 아직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쁨과 감격을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데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과 7장을 잠깐 다루면서 다음 주부터 이 8장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빛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성도의 새로운 모습,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전혀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너희가 되었다 라고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오면 이 율법과 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혼 비유를 통하여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 해방된 성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율법에 매여서 더욱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체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싸움이죠. 그의 간증을 통하여 자기가 경험한 내적 갈등이죠.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8장의 복음의 능력, 또 성령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7장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14절에서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역할, 기능에 대하여 다루고 있죠. 7절부터 바울 자신의 간증을 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인도 체험했다는 거죠. 먼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또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야기시키죠.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또 정죄하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렴풋하나마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사랑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율법 조항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신앙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지키고, 요구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더 미리 생각해서 더 도와주고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 이후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이제 15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 다루게 되죠. 인간의 고뇌하는 비참한 또 모습이죠.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이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 죄에 여전히 내가 노예가 되고 또 죄짓는 일로 혼돈에 빠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 신앙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나눌 것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 대신에 미워하는 악을, 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의 자신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결심할 때마다 바울이 쓰러집니다. 이 바울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다시는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잠깐이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소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래서 속에는 선한 생각이 있는데 행동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어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이 바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그런 연약함을 바울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또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서 선을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바울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죠. 죄를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고민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깊은 그런 갈등과 또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죠.
자신의 모순된 상황, 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 7장을 넘어서 오늘 바울이 했던 이 정도 사도로 하는 분이 이 정도의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8장의 기쁨, 빛을 경험하죠. 어둠을 통과한 자들이 터널을 지나고 동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태양이 내리쬐는 것이 소중하고 강렬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모순에 대해서 고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기력한 것, 그리고 비참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전쟁터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은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왜 악을 행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속에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영화의 단계 전에 있는 거죠. 성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나의 혈기가 나타나고 불쑥불쑥 또 죄된 생각,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락기에서, 게임기에서 그죠? 두더지 잡는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망치로, 말씀의 망치로 계속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데 이 죄가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질긴 것이죠. 그래서 비록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죄된 습관을 따라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팔리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또 죄의 범벅이 되고 주특기가 죄 짓는 것이죠. 취미생활이 또 죄와 함께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또 환경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주체는, 죄를 짓는 주체는 나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얼마나 죄에 대하여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거죠. 무기력한 존재고, 그리고 또 마귀와 이 죄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 의지의 한계 사항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 속에 엄청난 20절 21절에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성도들은 인격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또 움덜거리고 있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또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 또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있죠.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죠. 이 사로잡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포로를 잡죠.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자유 아무것도 없죠. 평안도 없습니다. 사로잡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결국은 바울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고 무술을 많이 하고 힘이 좋고 근육질이라 할지라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번식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여름철에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또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번식합니까? 훨씬 더 강하게 번식하고 퍼집니다. 중독성은 최고입니다. 한 번 죄에 중독되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약과 비교되지 않는 수천, 수백, 수억 배라고 할 수 있겠죠. 빠지면 아무도 못 나오고 모두 죽죠. 사망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선언이죠. 공고함. 죄의 세력이 다스리는 이 사망의 몸이죠. 그래서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뭡니까? 이 찌르는 듯한 어떤 신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꼬챙이에 깨뚫는 거죠.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 계속 찔러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로잡힌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해서 아주 비참한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 이것이 바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이 나오죠.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 바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성화의 노력, 거룩해지는 누구보다도 많은 몸부림을 하고 또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 처절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에 악을 행하려는 죄된 자기의 모습이죠. 자아를 두고 이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죄수자들을 처형하는 이 처벌 중에 특별히 이제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내리죠. 사형수, 악한 사형수를 죽이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그런 야만족들에게서 이제 로마가 한 가지 배워온 것이 뭡니까? 십자가형. 예수님도 십자가형으로 죽었죠.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것 중에 사망의 몸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의 몸형.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악한 사형수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둘이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세균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세균에 감염되어서,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과 내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형수를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극도의 공포 가운데 서서히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이는 이런 아주 무서운 사형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이 선포된 비참하고 처참한 죄인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24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한번 중독되면 모두가 사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맨홀에서 또 가스가 중독되어서 또 일꾼들이 돌아가시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독가스에 중독되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지독하고 무섭고 잔인한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도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마귀는 자기 자식을 빼앗긴 거죠. 자기 부하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공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계속 연약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이렇게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8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죄에 쉽게 노출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구원은 취소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됩니다.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죠. 그 빈틈, 죄의 틈으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집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하다가 주의 영광이 임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지만 세상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이도 또 8장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에 대하여 말씀하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아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왜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여전히 붙잡을 만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서 그 소망의 근거를 찾는 자면 무너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에게서 그 소망의 근거를 찾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7장의 바울의 고민, 갈등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인 거죠. 그렇게 깊은 고민 갈등에서 8장의 복음의 영광과 또 주님이 주시는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또 이루신 그 일들,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그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렇게 한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죠. 그러나 그렇게 비웃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일어날 수 있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회복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또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이 많죠. 칼빈, 루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루터의 아내가 있었죠. 아주 루터에게 좋은 동력자요, 좋은 자가 됐습니다. 카타리나 본 보라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또 진취적인 여인이었고 루터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가사 살림을 다 하고 경영도 자기가 다 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감행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 기득 세력과 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루터가 생명의 위협도 받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죠. 완전 지쳐버립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격이죠. 그래서 사역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치고 낭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장례식 또 예복을 입고 나온 거죠. 누가 죽었냐고 장례식장 가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루트가 놀래서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당신의 지금 행동을 보니 당신의 얼굴 표정을 보니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아내의 아주 지혜로운 이 행동에 루트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잠깐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 거룩한 일을 그만둘까.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내 손과 발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밤을 새면서 고통하고 자유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천국 소망도 없이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업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어떤 청년들은 또 취업의 벽, 또 결혼의 벽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또 질병을 큰 또 어려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죠.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벽이죠. 노후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무엇이 지금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지치고 피곤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숨 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1년 또 수년이 갈 수도 있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7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과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25절을 꼭 묵상하면서 7장에 바울 같은 사도도 이런 내적인 큰 갈등이 있었다면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7장의 갈등, 고민, 엄청난 죄의 악의 세력들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이 있는 거죠. 7장을 고민하고 또 고뇌한 사람만이 8장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힘을 얻고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